그러니까요, 성탄이 그만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성탄절이 뭐 그렇게 기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성탄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하고 오신 이후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다 그런 것입니다. 미국도 영국도 중국도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다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역사의 기준이 달라요. BC와 AD로 딱 나누어지는 것,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온 인류가 이렇게 기뻐하고 놀랍게 큰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 사건을, 우리 이 성탄의 이 기쁨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성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탄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앞에 보게 되면 성탄은 너희에게 전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전하는데, 성탄은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에게 주어지는 사건이에요. 똑같은 성탄이지만 누구는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성탄이 찾아와도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 모두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했느냐? 그렇진 않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헤롯 왕도 그렇고 대제사장, 서기관,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도,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예기치 못했던 사람들이 천사들로부터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는가를 우리가 깊이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목자 같은 삶을 통해서 이 흑암의 그늘진 땅, 사망의 그늘진 땅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목자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서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느냐? 이 목자들은 어떤 존재들이기에? 사실 목자들은 굉장히 비천한 존재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목자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성지순례를 가거나 저 팔레스틴 지역에 가서 목동들을 보게 되면 지저분해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목동들은 양떼를 이끌고 한번 나가게 되면 이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는 그때에 풀이 돋아나는 그 기간 동안은 집에 돌아오질 못해요. 그냥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양들에게 풀을 뜯어 먹여야 하니까 이 집에도 오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굉장히 냄새나고 천하게 취급받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 본문의 말씀 앞에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목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목자들이 그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모두가 잠든 그 밤에 그들은 잠들지 않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양을 지키는데 깨어 있어서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천하고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너무나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 흑암에 가득한 밤, 그 그늘진 밤에 많은 사람들은 사는 게 피곤하고 귀찮고
다 잠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영적으로 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힘으로 뭘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 내 혼자 잘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 영혼이 점점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목동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목동들은 모두가 잠든 그 밤에 광야에서 자기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지만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그 밤을 지키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성탄의 은혜를 품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간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면 내가 이 세상이 비록 어두울지라도 내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해내는 정직한 신앙인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놀라운 소식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그 목자들이 어두운 밤을 지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고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본분인데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만 위해서 말초적인 자극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영혼이 깨어 있어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질 때 주여 다시 오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는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목자들이 귀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베들레헴에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쫓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여러분, 그 천사들이 들려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면요, 쫓아가서 보자 말할 수가 없죠. 야, 그 베들레헴 길이 먼 길인데 우리가 이 밤에 쫓아가야 되겠냐? 그러니까 내일 모레 시간 될 때 한번 들러보자. 미루게 되겠죠. 그러나 이 목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기 위해서 냅다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어떤 생활 가운데에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사는 믿음 없어도 제사 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 없어도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 없이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너희들 그 형식적인 예배, 너희들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 예배만 거룩한 척하고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보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이 너희들 믿음이 없는 것을 야단을 치셨죠.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냅다 쫓아가서 말씀하신 것 이루어진 것을 보자 쫓아갔어요. 그들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돌아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순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음성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둠을 물리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구세주예요. 주님은 그리스도가 구세주예요. 주님은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신 이 기쁜 소식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건져져야 될 것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건짐을 받아야 될 곳에 빠져있는 삶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에서 건져져야 돼요. 우리가 미움이란 것 까짓까, 그 미운 게 뭐냐? 미움은요, 나중에 미움이 깊어지면 칼을 들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을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의심할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이 의심하다 보면 이 의심이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간직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미움의 늪에서 원망의 늪에서 절망의 늪에서 의심의 늪에서 건져주옵소서. 주님께서 건져주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목자들이 귀하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은요, 이 목자들은 이 마리아와 요셉 그 말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고 전하는, 그들에게 전할 때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랍게 생각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증언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그 증언하고 전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는지 마는지, 우리가 은혜 받아도 은혜 받았다는 것을 말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화답할 줄 모르고, 기도할 때 눈 뜨고 말씀 들을 때 눈 감고, 찬송할 때 입 다물고 기도할 때 하품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때 하고 해야 될 때 해야 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전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남들 안 할 때 큰 일하고 대단한 일하고, 그게 일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간증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고 그 소식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가서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 말구유에 가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안 만나고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 동네 구경만 했다라든지, 마구간만 봤다라든지, 말구유만 봤다라든지, 요셉만 보고 마리아만 보았더라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돌아오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실망했겠죠. 야,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이 놀라운 인류에게 주는 기쁨의 소식이 저 초라한 시골 마을, 그것도 마구간에, 그것도 말구유에, 그것도 그 초라하게 태어난 그 아이가 뭐 구세주일까? 아마 불평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구간을 본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말구에 놓이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 목자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교회 예배당을 보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얼굴을 보십니까?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 얼굴을 보십니까?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경배하고 돌아갈 때 이 목자들처럼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돌아가는 발걸음도 무거운 거예요.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다 알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알았지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권력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들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 말구유처럼 비천하지만, 마국간처럼 초라하지만 내게 오신 주님, 내가 만나게 되고 내가 영접하게 되신 그 주님을 깊이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안고 오늘 또 미가엘 찬양대가 우리 예배를 이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터인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의 잔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죽어가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성탄의 기쁨을 온 인류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랍고 복된